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나 주가 유다 왕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나에게 길르앗과도 같고 레바논 산 꼭대기와 같았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사막으로 만들고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무너뜨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연장을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너의 가장 좋은 백향목들을 찍어내어 불 속으로 집어 던질 것이다. 그러면 많은 민족이 이 도성을 지나갈 때 서로 묻기를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큰 도성을 이렇게 폐허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그들이 또한 서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서 섬겼기 때문이다 할 것이다. 너희는 죽은 왕 때문에 울지 말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는 잡혀간 왕을 생각하고 슬피 울어라. 그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는 고향 땅을 보지 못한다. 부왕 요시야의 대를 이어서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이곳에서 포로가 되어 잡혀간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살룸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영영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잡혀간 곳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도 여호야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도 슬프다 하지 않고 여자들도 애석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슬픕니다. 임금님 슬픕니다. 폐하하며 애곡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묻어버릴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 22장 말씀은 21장에 이어 계속해서 유다와 그 왕들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유다 멸망에 대해 예언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말기, 그 왕조 말기에 악한 왕들의 범죄들을 조목조목 지적함으로써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멸망의 원인들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왕가를 향한, 이 유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이 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왕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라가 계속해서 잘 살게 부강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그 백성들을, 그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유다 왕가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몰락할 것이다 라는 이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다 왕들은, 특히 유다 말기의 왕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들을 계속해서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들을 결국 망하게 하실 것인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두고 어떻게 이 큰 도성이 멸망하게 되었지? 라고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를 바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같은 이렇게 큰 도성을 망하게 했을까라고 물어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다 내팽겨쳐 버리고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야 라고 대답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8절, 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는 요시야의 아들 살룸, 여호아하스라고도 불리는 살룸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국은 오랜 기간의 우상 숭배로 그야말로 국력이 쇠퇴해질 대로 쇠퇴해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특히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 유다의 이 정치적인 상황 배경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그리고 애굽이라는 또 다른 강대국에 둘러싸여 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벨론하고 친했던 친바벨론 정책을 썼던 요시야 왕이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이 애국과의 전쟁, 즉 무기토 전투에서 이 요시야 왕이 죽자 그 아들이었던 살룸이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애굽 왕 느고, 바로 느고는 유다를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요시야의 첫째 아들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당시 애굽을 반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계획이 무산되고 이 살룸이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애굽이 유다를 침공하는 바람에 애굽이 침략을 하는 바람에 살룸이 폐위되고 이 살룸 왕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 살룸을 대신해서 원래 세우고자 했던 여호야김을 허수아비로 이 왕으로 세우고 자기네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유다 말기의 왕들은 애굽이라는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들에 의해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때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미 죽은 왕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의 그 잡혀간 왕을 생각하고 너희는 슬프게 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죽은 왕은 물론 아버지 왕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살룸, 여호아하스라고도 부르는 이 살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조차도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이 왕이 너희의 왕이 죽게 될 것이니 너희는 지금 죽은 요시야를 인해 슬퍼하며 울 때가 아니라 끌려간 이 살룸 왕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은 애곡하고 슬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곧 그들에게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 비참하게 끌려간 너희들의 왕과 지금 남겨진 너희들의 처지를 보면서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애가를 지어 슬퍼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그 누구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 가슴 절절한 마음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해 주심을 정말 잘 알아들어야 하는데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공동체의 문제는 잘 보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문제를
잘 보고 있지는 못하는지 우리 스스로도 우리 가운데 애통할 수 있는, 잘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애굽으로 끌려간 이 살룸 왕 대신에 세워졌던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한 내용인데, 그는 더 비참한 예언을 합니다. 이 여호야김은 죽었는데도 매장조차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살룸 왕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뒤 애굽 왕 바로누고는 이 여호야김을 유다의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자기네 나라에 막대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은 이 조공을 만들기 위해, 이것을 바치기 위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계속해서 징수하게 되고, 이것도 모자라 그는 자신의 재위 기간 동안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자기의 살아갈 이 궁전을, 사치스러운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노예처럼 학대해 가면서까지 혹사시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김을 가리켜 너는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고 너희 백성 동족을 혹사해서 품삯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너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야김은 지금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살 이 궁전을 짓느라고 막대한 세금도 징수하고 막대한 백성들을 동원하면서 이 궁궐도 짓는데 전혀 그 일한 품삯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 아버지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다의 몇 안 되는 선왕이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처럼 물론 이 요시야 왕도 먹고 마시면서 참 좋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해 주었고,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어떤 것을 자기로부터 원하시는지를 이 요시야 왕은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를 형통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요시야와는 달리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앞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안위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잘 알아서 그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왕된, 마땅히 행해야 될 왕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들하고 똑같이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끊임없이 섬기고 자신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이방 나라 왕들처럼 행했다는 것이 바로 유다 말기의 왕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호야김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을 맺게 됩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여호야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도 여자들도 슬퍼하거나 애석해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마치 나귀처럼 묻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비참한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야김은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를 위해 왕의 죽음으로 애도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유다 말기의 왕들은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그 운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에 의해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지고 또 그들에 의해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방신을 섬겼던 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멸망할 수밖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는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살면서 여전히 탐욕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지금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의 말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된다면, 하나님의 좀 더 깊은 은혜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가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지향점은, 그 목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해 주심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의 신앙은 어디쯤 와 있는지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힘써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 성령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일은 여러분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비록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모이지만 목장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공사 중에 있는 이 운동장 복구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12월 3일에 있을 수능에 우리 아이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체력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